이제 오늘 이번 시간은 좀 어처구니 없는 강의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만은 저에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 중에서 정말 엉뚱한 요구를 하나 했는데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러한 요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구한 게 아니고 한 분이 요구를 하셔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그분을 설교를 잘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일이죠. 그것을 이제 몇 년 동안 저한테 요구를 했는데 제가 못하죠. 왜냐하면 저도 설교를 잘 못하니까요. 그래도 이제 계속 요구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영상을 찍다 보니까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시험 삼아서 설교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목사가 무엇인지 모르고 목사가 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성경이 좋아서 신학교 가서 이제 지금 목사로 20년 넘게 살고 있는데, 그럼 목사가 뭘까요? 목사의 기본은 이제 설교하는 직업입니다. 그걸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이제 목사가 되면서 목사는 설교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설교하고 강의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설교는 매우 독특한 직임이죠. 그래서 강의를 잘한다고 해서 설교를 더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목사는 기본은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일단 저는 설교를 잘 하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제 교회가 시골에 있고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요. 설교를 잘한다 하는 것은 누가 설교를 잘하겠습니까? 이제 교회가 큰 교회 사역을 해야 설교를 잘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분은 저한테 설교를 하게 해달라고 하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고, 또 그것을 하고 있는 저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제가 영분별이라는 책을 냈거든요. 영분별이라는 책은 설교를 듣는 것과 설교를 하기 위한 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책이 지금도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더 개정을 해서 이제 출판을 또 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우리가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를 하기 위한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지 못하면 저는 설교를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그런 학생인데, 그 설교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들이 이제 그러한 것이 많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이제 책 제목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손재익 목사님은 이제 설교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제 이러한 책을 썼고요. 또 김형익 목사님은 설교를 듣는 법, 이러한 책을 썼고요. 그다음 한재술 이분은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할까, 이러한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또 목사를 고르는 법, 이러한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것을 말하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설교를 어떻게 들을까, 설교를 어떻게 분별할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증거가 나온 거죠. 근데 제가 왜 설교를 잘하는데 이것을 말할까요? 설교를 잘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도 이제 신대원 다닐 때는 좋은 설교자가, 그때 개인적으로는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안 좋아하거든요. 그때는 왜 좋아했을까? 그때는 이제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은 다 훌륭한 설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 접한 책이 옥하는 목사님의 책이었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매우 좋은 줄 알고 열심히
탐독도 했죠. 그러나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문제가 있겠구나 생각해서 더 이상 이제 그분의 책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내용들의 책들이, 저도 이제 이러한 책, 설교 듣는 법, 제가 이제 설교를 잘하려면 제 1번이 뭐냐면 설교를 들어야 한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설교 듣는 법이 나왔어요. 그래서 평신도가 목사를 고르는 법이 있고, 또 목사가 목사를 고르는 법이 있죠.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잘 하기 위해서 설교를 들어야 하니까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이제 그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겠죠. 제가 이제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한테 확인 안 했습니다만은,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분은 다른 사람의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거기에서 나온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설교를 했다, 이렇게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설교자가 설교를 많이 들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인사이트를 받으려 들으는 게 아니고, 이제 내 설교와 저 사람의 설교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한 경청법이 되느냐, 이것이 설교하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야만이 내 설교가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는가, 이런 것을 이제 알 수 있거든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내가 설교를 잘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좀 외람된 소리입니다만은, 이제 우리 유명한 연예인들이 의외로 사고를 많이 치잖아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의 팬이 있는데, 그 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고를 치는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공허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자기에게 이목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행복할 것 같지만, 그 이목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할 때 오는 공허함, 충격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이목을 받고 있는, 우리가 존경하는 인기에 있는 설교자들이 행복할까? 그것은 제가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진짜 인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잘 안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설교를 들어야 한다, 이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걸 하나 물어봅시다. 내가 설교를 못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좋다고 열광을 해요. 이러한 설교가 좋겠습니까? 내가 설교를 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설교를 싫어해요. 그 설교를 해야 할까? 두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설교도 좋고 사람들도 좋아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겠지만, 그런 함수는 나오기가 매우 어렵고, 나도 마음에 안 들고 성도들도 마음에 안 드는 함수는 나오기는 매우 쉽죠. 그 함수가 가장 높은 함수예요. 그러나 이제 매우 적게, 내가 좋은데 성도가 싫어할 수 있고, 내가 싫은데 성도는 좋아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성도가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말할 확률이 의외로 높습니다. 그것도. 근데 내가 만족하고 저 사람도 만족하고, 이건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건 거의 제 생각에는 100%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대신 나도 만족이 없고 저 사람도 만족이 없고, 이건 아주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둘 중에 어느 것을 여러분은 선택하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저 같은 사람은 후자를 선택하죠. 내가 만족하고 타인이 만족하지 못하는 설교를 나는 하겠다, 이렇게 저는 답을 해요. 근데 진짜 이제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있는 그러한 설교자들은
내가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도 매우 필요한 기능이에요. 그 대신 뭐예요? 내 에고가 만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뒤에서 매우 괴롭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해봐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설교를 하려면 내가 설교자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것이 이제 그 성도들에게는 복이죠.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설교를 듣는 사람은 슬픈 겁니다. 그러나 내가 설교자다 이러한 사람의 설교를 들어야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목사와 선교사를 이제 구분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목사는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목사고, 선교사는 넌 크리스찬에게 복음을 전하면 선교사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면 주께서 보내신 양들에게 설교를 한 것이고, 내가 선교사면 주께서 잃은 양을 찾을 그 양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목사인가 선교사인가 결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해외에서 목사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국내에서 선교사 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죠. 해외에 사역하니까 다 선교사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간단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미국에서 사역하신 분들은 거의 목사님이라고 하시죠. 그러나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면 선교사라고 하죠. 그러나 필리핀에서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필리핀 사람들을 크리스천을 만들어서 목회하신 분도 계신다 이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구분해야 이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의 설교는 크리스천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넌 크리스찬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제 1번이 크리스찬이에요. 그것이 잘 알아야 설교를 할 수 있죠. 나한테 온 사람들은 1번이 크리스찬이고 2번이 크리스찬이 되겠다고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이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전도는 이제 불특정 다수 불신자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도하죠. 그래서 내가 목사인가 선교사인가 이것부터 결정을 해야죠. 그래서 목사라면 신자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죠. 근데 이 영상은 제 1번이 누구겠어요? 설교자들이 들으면 좋겠다. 이러한 영상이고, 이제 설교자가 아니어도 들으면서 설교자를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영상이 되겠죠. 이렇게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목회서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 하는데, 이걸 성도들이 읽게 했다는 것이 중요하죠. 성도들은 목회서신을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하다가 제 아내한테 한번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설교는 목사들 놓고 설교하는 것 같다 이러한 거예요. 사도행전은 다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거기에 평신도들이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니까 사도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역사의 이야기도 되죠. 그러니까 그걸 평신도가 그대로 인용하겠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죠. 성경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말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복음을 전할 내용을 하는 것이지 내가 삶의 지침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잘 읽으면 설교를 들을 수가 있고, 성경을 잘 읽으면 목사를 고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성경의 아주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은 목사 교본이라고도 말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설교를 하려면 성경을 정확히 읽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설교에 대해서 이제 많이 개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여러 개 팁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설교자들에게 저는 약간 이제 도발적인 테마를 주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 방 안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그 생소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말을 제가 그 문제점을 만났고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는 어디서 해결점이 있겠습니까? 외부에 있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했는데 내부에서 해결책이 있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내부를 곤고하게 하는 것이지, 곤고하게 했기 때문에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외부적인 요소가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를 항상 내부적으로만 한 것이지 성경에 더 넓은 이해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방한 퉁수의 이야기가 필요할 때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내부의 이야기를 잘 모르거든요. 그 대신 내가 외부에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이야기를 이제 가지고 오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으신 분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고 뭔 저런 말을 하냐 이렇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렇게도 도발적으로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도 해 보신다면 좋겠죠. 저는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한 설교자들의 던진 테마가 설교자들을 좋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설교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설교자는 설교자를 좋아하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가 목사를 분별하는 법은 가장 쉬운 법은 저 목사가 좋아하는 선생이 누군가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목사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경을 좋아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내가 교황이에요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좋아하는 사람을 설교자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설교자가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아니라 이제 스펄전이나 로이드 존스를 좋아하시죠. 그분들은 이제 설교자지만 또 사상가도 된다 이 정도로 아주 고난도의 설교 문장을 구사하신 분들이죠. 그러나 이제 그분들은 설교가들이에요. 또 외람된 표현이지만 김홍주환 목사님도 사상집은 없죠. 설교집을 쓰셨죠. 자기가 쓰신 거 아니시고 제자리에 다 이렇게 해서 설교집을 만들었죠. 그러면 설교자란 말이거든요. 사상가하고 설교가하고는 같지 않아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제 많은 이제 설교집을 만들었지만 그 설교는 무브먼트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의 행태를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설교를 할 때는 사상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상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사상가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설교자가 설교자를 좋아하면 그 설교자는 사상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가 설교자를 좋아하지 말고 성도님들이야 설교자를 좋아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설교자가 되었으면 설교자를 좋아하지 마시고 사상가를 좋아해야 되죠. 칼빈 같은 경우에는 목사지만, 칼빈 같은 사람은 목사지만 설교자지만 좋아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분은 사상가이고 설교자이고 성경주의가이고 주의가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사상집이 있잖아요. 그 사상집은 기독교 강요고, 성경 연구집이 있잖아요. 그건 성경 주석이고, 설교집이 있잖아요. 그건 칼빈의 설교집이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우리가 좋아할 수 있죠. 설교집만 쓰신 분들은 좋아하면 안 된다고 제가 아주 도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설교를 카피는 할 수 있지만 자기 설교를 만들기는 매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한테 이것은 설교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좋아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설교는 컨텐츠가 결정하는 것이지 폼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컨텐츠를 만드는 것은 신학 사상가들이 만들어요. 근데 컨설턴트들은 절대 이 컨텐츠 못 만듭니다. 폼을 만들지. 그러면 그 설교는 절대 그 설교로 만족한다고 하는 인간은 제가 봤을 때는 거짓말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인간은 항상 영혼이 들어가야 행복하지. 겉과 속이 다른 행위는요 만족이 안 되고, 겉과 속이 다른 행동에 만족하면 그 사람을 위선자라고 그래요. 그것은 크리스천이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일반 원리가 겉과 속이 다르면 표리부동 위선자입니다. 근데 형식은 좋고 내용이 없으면 표리가 부동하잖아요. 그러면 위선자죠. 근데 저는 지금 형식이 아니라 이 컨텐츠를 만들자고 하니까, 이 컨텐츠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니까 설교자를 좋아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설교자들은 이미 형식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형식이 컨텐츠에 맞춰서 좋게 만든 사람들이죠. 그러나 사상가들은 형식이 없고 이 원석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원석을 캘 줄 알고 그 원석을 이제 가공하는 것이 이제 설교죠. 그래서 그 원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원석을 가공법을 가르쳐 주면 되겠습니까? 원석을 갖고 와야죠, 제가. 그래서 그 원석을 있어야 가공을 하지. 가공법은 있는데 원석이 없으면 어떻게 그 원석을 주겠다는 겁니까? 그 원석이 사상가라니까요. 가공된 물건은 설교고요. 가공하는 방법은 컨설팅이고요. 설교 작성법이고요. 그래서 설교자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상가를 결정해야 되죠. 칼빈도 좋고 루터도 좋고요. 그런 분들의 이제 사상을 계속 연마를 해봐야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사상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근데 우리가 설교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고난도의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를 지식 컨텐츠라고 생각하니까 이 컨텐츠는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해서 설교를 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수사법에서 에토스라고 하죠. 에토스가 강하면 감동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감동에는 한 번 감동은 유효하지만 365일 감동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나 지식은 처음에는 만족이 없지만 만족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오토매틱이 됩니다. 자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것이 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지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종합적이죠. 그냥 데이터의 메모리를 지식이라 하지 않아요. 데이터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합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식, 믿음, 사랑 이 세 개를 함께 묶었죠. 그래서 믿음이라 했을 때는 지식과 사랑이 있고, 지식이라 했을 때는 이 믿음과 사랑이 있고, 사랑이라 했을 때는 이 지식과 믿음이 있어요. 이것이 함께 돌아가는 것이죠. 지식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 하면 그 지식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아시면 좋겠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성경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설교자는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설교자가 성경을 못 읽겠습니까? 성경을 역사적이고 문법적으로 읽어야 되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읽는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못하면, 역사적으로 성경을 읽지 못하면 성경을 해석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의 역사적인 기준점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략한 기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 생각이 아니고 합의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반드시 외우든지 외우지 못하면 노트를 해서 항상 체킹을 하면서 가야 합니다. 그것은 연대, 역사라는 것은 기본이 연대거든요. 우리 성경의 기본 연대가 어딜까요? 그것은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출애굽 솔로몬이 이제 성전 기공식을 하면서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었다. 이것이 이제 기본 연대 이해예요. 그래서 이걸 근거해서 우리는 출애굽 연도를 추론하니까 주전 15세기서를 출애굽 연도로 추산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사사기를 하면 사사기 연대 배치가 또 등장하게 되죠. 근데 이제 주전 13세기가 되면 사사기 연대가 100년이 비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15세기로 하면 100년이 남고, 그렇죠. 그래서 주전 15세기가 어떻게 보면 좀 더 타당할 수 있겠죠. 그것은 솔로몬의 연대를 정확하다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해석을 위한 가정점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기공식 연대 제2 4년, 이것을 해서 성경을 결정하는데, 이것은 성경이 세운 연대이기 때문에 그 연도를 우리가 966년이라고 만드는데요. 그 연도를 어떻게 계산했겠습니까? 그것은 갈그미스 전투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죠. 그러나 이 갈그미스 전투는 요시야 왕 때 일어났던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연도는 세속 연도에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주전 609년입니다. 그래서 그 연대를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연대를 다시 정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의 연대를 주전 966년으로 세팅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 480년 세팅해서 출애굽 연대를 주전 15세기로 세팅을 했고, 거기에 또 다시 430년을 빼면 이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연대까지 갈 수 있고요. 거기 다시 이제 가면 이제 노아의 연대, 노아에서 다시 아담까지 갈 수 있는 연대 설정이 됩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하신 분들이 이제 6000년이라고 말하는데, 문자적으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세우는 것은, 연대를 세우는 것은 이제 문제가 약간 있죠. 그래서 그래도 저는 문자적으로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연대에서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제 그것을 따르기는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성경은 역사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지식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두 개의 가치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서는 성경에서는 이제 등장하지는 않죠. 그러나 성경 역사, 신약 성경 역사에는 포함이 되어 있죠. 그 연도가 AD 70년입니다. AD 70년은 성전을 디도 장군이 파괴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합의하고 있는 연도죠. 그 다음에 세속 역사에 있는 도미티안 황제가 죽은 연도 96년이 도미티안이 죽은 연도죠. 왜냐하면 96년 이전에 요한계시록이 써졌을 것입니다. 저는 참고로 요한복음이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 성경 기록물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왔던 예루살렘 공회의는 주전 49년으로 세팅을 했다. 그러면 이제
49년 이전에 성경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세팅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먼저 잡으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성경을 해석할 준비가 된 거예요. 많이 읽어서 성경 해석이 된 게 아니고 이 구조 역사를 세팅을 하고 그 역사에 맞춰서 또 문법적으로 배열을 하면 이제 이야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와 현재 우리 역사를 비교하면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 계시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 주어진 우리 주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 성경을 해석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설교를 하기 위한 워밍, 저도 이제 이 영상을 들으면서 또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계속 훈련을 하면서 설교를 위한 담론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